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박수 치며 찬양하시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덥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없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하나님 자신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세상에 가서 증거할 것들로 가득하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 수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충만하게 이곳에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듣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모든 열방 주옵소서. 주볼 우리의 상급이 때까지 무엇입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하나님 자신 영광 우리와 함께 이곳에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영광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님 우리의 얼굴로 모든 열방 주볼 함께 때까지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주의 영광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드로아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녹색 점들이 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 경로입니다. 드로아에서 몇몇 도시들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배를 타고서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땅에 두로라는 곳에 상륙한 다음에는 이제 해변을 따라서 해안 도시들을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그는 들리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그 현지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한결같이 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들은 눈물로 바울의 바지자락을 붙들고 늘어지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정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울지 말라 그러면서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이 무엇인지가 점점 더 뚜렷하게 더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도착하기 마지막 들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인데요. 예루살렘 전 마지막 행선지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거기에 빌립의 내 딸도 그렇게 예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문 10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사람도 유대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가 이전에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전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환난이 무엇인지를 본문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본문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즉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다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들, 즉 로마 권세자에게 넘겨주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이 당할 환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그 일행들 12절에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의 동행자들 역시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끝내 어떻게 하냐? 끝내 이들마저도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본 것과 같이 바울은 끝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그는 평생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위협에 시달려 살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더럽게 만든, 그리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기를 즐겨하는 민족의 배신자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 특히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위협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어떻게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죠. 예를 들어서 처음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다메섹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몰래 잡아다가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창문 밑으로 내려서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또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다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바울은 밤에 몰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로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도망치듯 그렇게 다니면서도 또 그러한 때를 따라서 곳곳에 복음을 전했고, 두려움과 쫓기는 가운데,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바울이 왜 그토록 험한 꼴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는 기어코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는데도 왜 굳이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왜 이토록 예루살렘에 집착하는가? 혹시 예루살렘에 숨겨둔 땅 문서라도 있는 건가? 꿀단지라도 있는 건가 싶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한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도 평소에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슬며시 잘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관원에게 넘겨졌고 로마 관원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마치 바울과 같이 잘 도망 다니다가 결정적일 때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 그분, 바로 바울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굳이 들어가려고 했는가?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죽을 것을 각오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로 이 둘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해하기에 자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위아래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그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화목되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이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멀리 있던 이 두 민족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서로와 화목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자기의 주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굳이 들어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다른 성도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는가, 그 스스로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 무엇을 위해서라고 했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원수와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를 위해 나도 똑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주 예수를 위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 화목해 하는 사역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과 동행한 이들,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드로아에서 함께 모였던 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드로아에서 다 함께 모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바울이 고난 당할 것이 확실해지자 끝내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왜 바울과 지금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굳이 자기가 죽어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왜 이들을 데려가려 했던 걸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아시아,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 살고 있던,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찾아왔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도가 되어 현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과 기근으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서 몇몇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에게 교회가 모은 성금을 부탁해서 이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방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성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성금을 유대인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금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그 성도의 교제, 화평을 주선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중매자처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알죠. 그러나 이 이방인 성도들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 성도가 참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죠? 바울이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개자가 되어서 이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참 성도임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런 장면들을, 바울의 목적을 본문 18절, 19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즉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사도 야고보를 포함해서 지도자인 장로들과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누구 가운데 행하신 일?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혼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하였나요? 18절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그렇게 하였다 했죠?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즉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 지역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의 각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만남이 성사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이방에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일을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확장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바로 십자가 모양을 닮아 있죠. 우리 최기호 장로님이 잘 아실 텐데요. 위아래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 그 다음 좌우로는 원수되었던, 서로 멀리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 땅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열매들, 그 증거가 지금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 있는 것이에요. 두 가지 증거고 두 가지 열매인데 무엇이죠? 바로 이방교회 대표들입니다. 그들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원수들이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지금 유대인 교회 대표인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서 있죠? 그들은 무엇을 지금 부탁받아서 먼 땅에서부터 드로아에 모여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것, 성금, 구호 성금.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이 아니죠. 왜 이것을 주려고 예루살렘 먼 길까지 오게 되었는가? 무엇을 상징하죠? 십자가 화목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유대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같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여서 이전에는 서로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며 이방인 교회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을 들고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성금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이방 땅에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일이 열매 맺은 그 두 가지 증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요. 고린도에서 이제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드로아로 갔다가 이제 연안으로 해서 배 타고 갔다가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바로 직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그는 저쪽 서쪽으로 더 멀리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말미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해서 첫째, 나도 유대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고자 하는 일을 그곳 성도들이 받을만 하도록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게 기도하고,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회가 된다면 기쁨으로 너희,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나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가는데 무엇을 첫 번째로 기도했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각 지역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에 들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고린도에서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출발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심으로 끝까지 예루살렘에 기어코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본문에서 우리라고 밝히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과 함께. 지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왔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심한 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내놨는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못지않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이루려 한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을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그가 결심하고 행한 그 중대한 일,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다시피 이방교회가 모은 성금을 자기가 바울 자신이 받아서 그냥 전달해줘도 돼요. 그런데 굳이 지금 각 대표들을 함께 데리고 성금을 맡아서 자기와 함께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성도들이 서로 인정하고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중간에서 돕는 일, 이 성금을 전달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자기 목숨을 바쳐도 될 만큼 너무도 중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라 성도의 화평을 이루는 일 역시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대한 일이라 여겼던 것이죠. 본문 13절을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말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면 우리는 흔히 목숨 바쳐 행할 만큼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비록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선교사가 되어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 돈 몇 푼 이렇게 쥐어드리면서 뼈 묻을 각오로 그곳에서 충성하시라고 막 등을 떠밀어 드리죠. 우리 모두 인정하고 동의하는 일이에요. 전도 선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참 목숨 바쳐 행할 일이다. 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일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일, 이 일은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큼 중대한 일인가요? 전도 선교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며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고 중대한 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십니까? 좀 잘해주려고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그만둘 일, 좀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유지하면 될 일, 혹시 그 정도의 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목숨 걸 만큼 중대한 사역이며 또한 희생이 따르는 어려운 사역이고, 그러나 무엇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 12장 1절에서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을 이루는 일, 화목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목숨을 바칠 만큼 어렵고도 가치 있는 일인지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의 뜻은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자기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한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너희한테 가르쳤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증거했지. 그러므로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공로를 너희도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공로가 너희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더 이상 너희를 죄인으로 생각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거창하죠. 막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적을 일으켜야 될 것 같고 뭔가 놀라운 능력을 행해야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고 영적 예배일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슬라이드를 보실까요? 바울이 말한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시하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것들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5절. 나는 즐거워할 수 없는데 나보다 더 잘 돼서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산제사인 것이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16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므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으로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라. 그것이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진짜 아이고 주여 하는 곡소리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죽는 소리가 나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였죠. 이렇게 살면 진짜 매일 죽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자는 매일 죽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좀 이상한 말인가요? 죽는 소리 끝에 찬송이 나오시는 거죠. 죽는 소리 끝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이죠. 죽는 곡소리 없는 영광된 찬송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붙잡히신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또 이방인 로마인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희생 없이는 복음의 시작이 있을 수 없고, 또 예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희생이 없이는 이 화목의 복음이 이웃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화평의 복음에는 항상 무엇이 따른다? 희생.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희생.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잘된 사람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희생.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되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되갚을 때 필요한 건 무엇? 우리의 희생. 내가 죽는 것.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첫 선교 사역이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11월 15일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왔는데요. 그 문을 주님께서 생각보다 일찍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마 반문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 사역, 자녀 사역이 왜 교육부 사역이지 선교 사역입니까? 하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자녀들 신앙교육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선교팀이 주관할 사역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선교 사역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전 세계 이민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들만 오는 것입니까? 사람만 이민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우상들도 함께 이민해 와 있습니다. 여기는 신들의 이민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선교지 갈 때 뼈 묻으라고 등 떠밀던 우리였는데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이방인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국이라는 다른 문화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그런 점에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한 몸 된 교회를 이뤄가는 사역, 그들과 우리와 너무 다른 저 외계인과 같은 우리 자녀들과 화목을 이루며 한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큼이나 어떤 사역입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어려운 사역이고 또한 그럴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역입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터울타리에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일로 헌신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이방인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자들이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이들과 온전히 화목되어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정말 우리의 목숨에 비견될 만큼 너무나 중요한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선교 사역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된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나 자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까? 주님이 만약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듯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방인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려 노력하여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자녀들을 향해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역자 몇 명에게 그들을 맡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방인된 우리 자녀로부터 또한 더 멀리 있는 이방인 땅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에 사는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이 자녀들로부터 해서 우리는 더 멀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두려우신가요? 그동안 계속 남 등만 떠밀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등을 떠밀릴 그런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을 선교사로 임명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문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그 앞에 무슨 문구가 있죠?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죠? 성령을 믿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거룩한 공회, 즉 교회와 성도의 교제, 성도 사이의 화목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믿사오며 보다 더 앞에 있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또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지금도 가능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나는 무엇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화목된 복음을 누리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화목, 성도와의 화목을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이고 현재 지속도 성령 하나님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성도와의 사랑의 교제는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복음은 그 시작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도, 그리고 영원한 끝도 없는 완성 모두 누가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며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감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또 가장 가깝게는 내 자신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개한다는 의미이고요. 내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잘못한 이웃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떠나 우리를 보내시는 땅끝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웃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성찬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또 그럼에도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연약한 나를 통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구합시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며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른 무엇이 아닌 그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전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된 자녀로서 일어나서 서로서로에게 평안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립시다.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로 이웃들에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고 넌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삽니다.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살고 그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에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부터 이웃에게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지금도 넓혀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토록 화목케 하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먼 이웃들에게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엠마오 가는 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